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나왔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앞선 내용의 결론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토대로 성령 충만을 설명한다면 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기도할 제목이 없구나. 성령 충만함이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와 그런 버금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 25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새 생명을 얻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한 거듭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곳에 들어갔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오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져서 그때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두 선교지에 떠나거나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커피 브레이크나 큐티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운이 좋았습니다. 시기가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만나는 친구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인생 가운데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알아야 우리가 두 번째는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궁금한 것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렸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한국에 있는 그 뼈대 있는 종갓집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도 엄청 많고 매번 시골에 가서 문중 어른들 앞에서 장손으로 제사도 드리고 선산이 있어서 그 선산의 전체 묘를 때마다 관리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벌써 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어떻게 이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신의 아버지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재산을 까먹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기 전에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 받은 후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을 예수님께로 계속 받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체와 정욕,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차가 속도를 낼 때 멈춰 있는 상태에서 60마일로 달리는 것보다 50마일로 달리다가 60마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넘어가야 하는데 매번 0마일에서 시작하면 금방 우리들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필요한 순간이 아닌 매 순간 유지하고 있다면 이 고난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품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에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만하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으로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누가 심어줍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고 또 세상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성경의 첫 죄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대가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에 다윗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같이 전투에 나가기보다 교만함으로 성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자꾸 생겨난다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입술 가운데 복음이 떠나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항상 호흡하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성령에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